제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빛이 있으라 보게 될지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또 빛으로 복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으로 함께 할 텐데요. 이제 그 전에 잠깐 출애굽기 14장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한번 짚고 그리고 오늘 1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홍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 그것은 단순하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추격해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신 거죠. 그리고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들을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사들은 완전하게 그 물에 휩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이 상징한 애굽, 그렇죠? 400년 동안 그들을 묶어놨던 그 애굽이 상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절시키는 바로 상징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애굽의 추격으로부터는 해방과 그리고 자유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고, 또 이제 먹던 대로 살던 대로 하던 대로 애굽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또 그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을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홍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세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나오죠, 보통. 그러니까 세례는 물에 잠기면서 내가 죽고 다시 일어서는 것으로 내가 새로운 존재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피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죠. 피의 구원, 피의 대속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바로의 노예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두 번째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갈 때 이스라엘의 첫 것은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그냥 애굽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유월절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때요? 있었던 자리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애굽을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세례입니다. 옛사람, 옛 가치관, 또 옛 습관 이런 거 철저하게 다 단절하고 주권과 소속을 바꾸는 것. 이 주권과 소속을 바꾸는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바로 이 홍해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홍해를 세례로 해석했는데 세례는 뭐냐? 자기 부인의 결단인 거죠. 소속을 바꾸겠습니다. 주권을 바꾸겠습니다. 다시 애굽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유월절, 출애굽, 세례. 그래서 새로운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는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우리도 사실 이 단계를 고스란히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은혜의 단계에서 완전하게 성화의 단계로 진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5장은 이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한 모세와 모세의 누인 미리암의 찬양이 이 15장 앞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애굽 병거 마병을 물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바로 노래들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또 20절은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노래인데,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모세의 찬양이나 미리암의 찬양이나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쁨과 자유함이 어마어마했겠죠.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했냐면 이 노래에 충분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조마조마했잖아요. 막 추격해 올 때 다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끌려가고 난 후에 당할지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조마조마하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죠.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다 사라졌다. 마치 묵은 채증이 싹 사라지듯이 정말 날아갈 것 같은 자유함과 기쁨이 이들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만에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넉넉한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이 홍해를 이렇게 건넌 것으로 다 마무리가 되고 입 가나안 딱 하면은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넜으니 우리는 신분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죠. 또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고 또 자유인이 되었고 또 우리는 바로 입 가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답게 사는 것은 좀 다른 별개의 일입니다. 22절 23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며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수르광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정말 예기치도 않았던 그런 어떤 복병을 다 만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곧 가리라, 이런 기대가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사흘길은 사람의 인내의 어떤 한계점에 다다를 만한 시간이죠. 또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 곧 죽을 환경을 맞이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물이 없다가 물을 찾았는데 못 먹는 물이다. 쓴물이다. 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기가 막힌 이 상황이 앞에 놓여 있는데 이제 뭐가 시작된 거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러니까 백성은 여전히 원망합니다. 사건마다 환경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마시지도 못하는 쓴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버리지도 못하고 끌어안기는 버겁고 막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생의 쓴물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없었어도, 그 일만 아니었어도, 그 인간만 아니었어도, 그 사건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힘들거나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막 이제 휘감겨 살아서 아침부터 밤까지 막 그 생각만 하고 막
분통 터뜨리고 여기저기 막 원망의 화살을 날리고 뭐 이러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막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고 사방에 화를 뿌리고 다니고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주변에 그 일들이 쓴물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갉아먹고 있는 나의 마음, 모든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바로 쓴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쓴물을 날마다 들이키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무리 다른 관점, 다른 시각 이야기해줘도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닫혀 있는 거죠.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제 여전히 모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모세와 백성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고 또 이 쓴 물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쓴 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도록 하나님이 배열해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쓴물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한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거나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쓴물을 마주하니까 나의 뿌리 깊은 이 죄악의 본성들이 다 올라오는 거죠. 그걸 내가 내 힘으로 누른다거나 외면하거나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들고 나의 연약함을 들고 나의 추악함을 들고 또 나의 힘겨움을 들고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건 과거 방법, 과거 습관, 과거 가치관, 과거에 살 수 있었던 어떤 방법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유월절은 바로 죽음으로 예수가 죽음으로 나를 살리신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홍해는 애굽을 나오 홍해를 건너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세례의 십자가인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죽음으로 예수로 사는 두 번째 자기 부인을 결단하는 세례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쓴물을 바꾸는 것은 나의 노력, 나의 수고, 옛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모든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는 그 자리에 바로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무너져서 더 이상 나에겐 아무것도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 발 아래에 나와서 그분을 붙들고 강건히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나무를 던졌다 할 때 이 한 나무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리고 모든 변화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한나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한나무 모든 쓴물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던질 때 오직 그분을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달게라고 나오죠. 물이 달게 변하였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맡길 때 풀어지는 것이고
고난 중에도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26절, 27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법대로 살면 애굽에서 내린 재앙이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 13장에서 신앙생활의 3가지 원칙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제 이들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마음에 새기고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마음에, 삶에, 뼈에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새기는 시간들이다.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애굽인에게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엘림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엘림으로. 엘림은 오아시스예요. 그 물이 없었는데 엘림도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물이 충분했고 또 종려나무 가지가 있어서 첫 광야길에서 지친 그들이 충분하게 넉넉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마실 물 그리고 우리에게 쉴 안식처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또 소망을 품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5장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르강에 나의 기대가 무너지는 곳이죠. 그때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원칙을 말씀해 드렸는데 십자가를 다시 붙든다는 거는 내 삶을 다시 주님 앞에 조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그때 나의 기대가 무너진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 고난 중에 그렇게 막 쓴물을 만나고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그러한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엘림이 무엇이었는가 찾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없다면 앞으로 엘림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있었지만 곧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원망으로 또 하나님 탄식으로 그렇게 쓰러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그 쓴물이 달게 되어 넉넉히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길의 쓴물에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또 붙들고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